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81페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오늘 13장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여기 그 후는 어떤 사건이냐면요, 바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죄하고 또 우리아가 죽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고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이 우리아의 아내 이 바세바가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게 하고, 그 다윗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이 나게 하시는, 그리고 암몬 족속을 이제 암몬 자손을 완전히 멸하는 라빠상의 전투 승리. 정말 다윗의 인생에 아주 굉장히 굴곡이 심한 어떤 큰 흔적이 남는 그런 사건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 후에. 그런데 이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 한 사람의 범죄였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다윗 집안의 범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참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참 착잡해지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또 계속 읽어가야 할 텐데, 그리고 이제는 열왕기상 2장까지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의 이 다윗 가문의 이 다윗의 범죄 이후에 다윗 가문의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역사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요. 우리들이 말씀을 잘 분별해서 읽으며 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들로 이 말씀들을 잘 깨달아 읽어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12장, 어제 말씀이지만요. 12장, 자, 12장 11절에서부터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1절. 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그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데요. 12장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여러분, 이제 그 다윗이 정말 사랑했던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돼요. 그 빌미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 13장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니라.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는 다윗 집안의 여러 재앙들, 심판들을 이제 예고하고 계시고요.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오늘 13장에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13장 1절에 다윗의 아들에게는 이제 압살롬이 있는데, 그 압살롬의 여동생 누이 다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다윗의 다른 아들 또 암논이 있죠. 이 다윗이 아내가 많습니다. 아내가 많고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 당시의 어떤 문화적인, 그렇죠? 왕이 되면은, 고대 왕이 되면은 아내를 많이 두고 자녀를 많이 두고, 그것이 마치 권력이고 능력이고 권세고 막 이런 어떤 상징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안 좋은 다윗 가문의 집안의 어떤 이런 문제들로 빌미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가 처녀예요.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이 다말을 사랑한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사랑이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도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은 사랑이 많습니다. 그리고는 다 사랑이라고 그래요.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면서 사랑이라고 그러고, 여자와 여자가 사랑하면서 사랑이래요. 동성애법. 그걸 법으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죠?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이걸 보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인권을 또 따집니다. 인권. 그런데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뭐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 여러분 분명히 구별하셔야 돼요. 자유민주주의는 천부인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인권이, 주권이 시작되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이제 근간은 여러분 종교개혁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거기에서부터 오는. 근데 어느새인가 여러분 사회민주주의라고 그래요. 사회주의.
이야기가 들어오고 다 평등해야 되고 다 공평해야 되고, 공산주의는 조금 분별이 되는데 공산주의는 싫은데, 공산주의는요 유물론이에요. 모든 걸 물질로 보고 이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수를 따라가고 여론을 따라가고 이게 조장이 되고.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다수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는 다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다수결이 민주주의고 그게 맞고 이렇게 간다는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사랑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고 왜곡된 사랑이고 뒤틀어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2절, 처녀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생겼어요. 소위 상사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여러분, 친구를 누구를 두느냐? 내 주위에 누가 있느냐? 어떤 친구가 있느냐?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죠?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유상종이라 그러죠? 끼리끼리 모여요. 교회 안에도 그러고요. 또 목사님들 사이에도 그래요.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누구랑 사귀고 있는가. 여러분 요즘 주로 누구랑 만나십니까? 주로 누구랑 밥 먹습니까? 주로 누구랑 대화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친구라고 하셨어요. 친구. 여러분, 예수님과 자주 대화하시고 예수님과 식사도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잘 분별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친구로 두면요 최고입니다. 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친구로 두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 예수님을 친구로 두시고 하나님을 벗삼는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런데 친구가, 하나님이 나의 벗은 아브라함이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의 친구다. 여러분, 이거는 보통 관계가 아니잖아요.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나의 친구가 누군지, 나의 벗이 누군지, 오늘 예수님을 친구 삼고 하나님이 벗이 되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 있는데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데 사촌지간이잖아요. 근데 여기 심히 간교한 자다. 이거는 여러 창세기 3장에 뱀 이야기에 나오잖아요. 사탄 이야기 나오잖아요. 간교하다, 똑같은 단어예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하는 그 간교함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통 세상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지혜롭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도 여러분 말씀 중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는 잠언 1장 7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이건 지혜가 아니에요. 간교함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않는 지혜는 간교예요. 근데 세상은 그걸 지혜라 그래요. 매우 지혜롭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지, 자기가 여태 익혔던 그 지혜와 지식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근데 4절에 보면 그 간교한 시므아가, 그쵸? 시므아의 아들이 암논에게 조언을 해요. 충고를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왕자의 당신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게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이게 지혜로운 충고가 아니죠. 그런데 암논은 이 요나답의 충고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무슨 얘기를 잘 들으십니까? 누구 얘기 들으십니까?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사람 얘기 듣겠죠. 그렇죠?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자주 이야기하고, 가까이 두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 누구랑 자주 대화하지? 어떤 이야기하지? 불평이 많은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 나도 자꾸 불평하게 돼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랑 자꾸 만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나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하고 멀어진 사람하고 또 가까이 하면 하나님에게서 또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나 요즘 누구 만나고 있지? 누구랑 얘기하지? 어떤 얘기하지? 무슨 얘기하지? 여러분 이 사촌지간에 분명히 있을 이야기지요. 그죠?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핵심이 자꾸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여기 병든 채 하다가 너 아버지를 한번 속여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고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그런 이야기예요. 근묵자학이라 그랬죠? 예? 자꾸 그런 사람 만나고 그런 친구 만나고 그런 이야기 하다 보면 자꾸 그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야고보서 4장 8절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누구랑 가까이 하고 누구랑 자주 만나고 누구랑 얘기하는지, 무슨 얘기하는지, 어떤 얘기하는지,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세요. 암논이요 이 요나답의 조언 충고를 아주 그대로 철석같이 받아들이고 행동하고 있어요.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예? 여러분 진실하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뭐뭐 하는 채 하기 그렇게 어렵죠. 근데 뭐뭐 하는 채 하면서 신앙 있는 채 하면서 믿음 있는 채 하면서 사랑하는 채 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거 뭐뭐 하는 채 하는데 다 넘어가요. 충성하는 채, 신실한 채, 진실한 채, 사랑하는 채, 여기 다 속아 넘어가요. 어떨 때는 제가 막 괴로울 때가 있어요. 어떤 괴로움, 뭐뭐 하는 채, 이게 다 보이는데 뭐뭐 하는 채, 기도하는 채, 말씀 보는 채, 이게 다 보여요. 어떨 때 진실하지 않은. 근데 그걸 보고 그대로 다 이해해야 되고 다 받아야 되고. 여러분 신천지 2단 사이비가 뭐 하는 거죠? 진리인 채
하는 거잖아요. 다 거짓인데, 다 거짓말인데 믿는 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열심히 믿는 신앙인 척 이렇게 다 속아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6절에 그렇게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이렇게 다 조언을 하니까 여러분, 왕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참 이런 거짓을 행하고 있는, 그 다윗도 참 이제 이 분별력이 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암논은 어떻게 보면 왕이 될 서열의 1번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제 다음 왕위를 이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7절에 다윗이요, 이런 이야기들, 이 전후 사정 이걸 정확히 알지 못하고 덥서 이걸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하라. 8절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 가지고 반죽해서 그가 보는데 과자를 만들고 과자 굽고 냄비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암논이 또 이상한 수를 내고 있어요. 보세요.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모든 사람 다 물리라고 하죠.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떠나 나갑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네.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함께 동침하자. 그 암논은 지금 있잖아요. 모든 생각이 지금 모든 것이 이 정욕의, 성욕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온통 그 생각밖에 없는. 결국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돼요. 요나답의 잘못된 충고를 받게 되고 그걸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죠. 뭐 하나 이게 꽂힌다 그러잖아요. 뭐 하나 이게 잘못 꽂히면 자꾸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목사님 그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다 알잖아요. 여러분 다 아는데도, 그게 기본이라는 걸 아는데도 그게 여러분 예수님처럼 습관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거기 걸려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걸 잘 분별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12절에 그래도 이 다말이 참 지금 지혜로운 말을 하게 돼요.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이제 다말이 암논에게, 오라버니에게 말하죠.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나를 욕되게 하지 말고, 이건 이스라엘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이거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일은 아닌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13절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자, 우리는 이제 암논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어리석은 자로 기억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정욕에 사로잡혀서 간사한
이 사람들의 말에 충고에 사로잡혔어요. 거짓을 행하면서 악한 일을 도모하면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자, 14절. 자,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여러분, 암논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 누구의 말을 들었죠? 요나답의 말을 들었어요. 간교한, 세상이 말하는 지혜를 따랐어요. 그런데 다말의 말은 듣지 않았어요. 다말의 말에 이 지혜로운 말.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잘 듣고 잘 순종하시고. 여러분,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여러분, 사랑은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를 사랑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억지로 그와 동침하게. 결국 정욕에 지배당하여 욕망에 사로잡혀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이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야고보서 1장 15절은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 탐욕 조심하시고, 그 다윗의 범죄도 다 그거예요.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결국 욕심, 탐심으로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종교学가 루터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머리로 지나가는 새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뭐 악한 생각들, 정욕에, 그렇죠? 욕심에, 탐심에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빨리 그냥 저 멀리 흘려보내세요.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붙들고 야, 그거 한번 해볼까? 그거 어떨까?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 사람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지금 이제 가문의 다윗 집안의 범죄가 이제 시작이 되고, 부패한 정욕으로 말미암는 아주 치욕의 결말, 이제 내일 새벽 모레까지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보게 되고, 삐뚤어진 육체의 욕망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여러분, 다윗이 간음을 했어요. 그 간음이 그 자손으로 이어져서 간음을 낳고, 살인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시죠?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살인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악순환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근친상간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요. 다윗의 가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 족보를 통해, 그 가문을 통해서 뭐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주시는,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고 놀라운 그 큰 사랑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가문에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부으시는 은혜가 이 죄를 덮고 그 충만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요즘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나 요즘 무슨 얘기 잘 듣지? 막 불평, 원망, 그런 사람들끼리 또 모여요. 그런 사람들과 나 가까이 하고 있지 않은가? 그거 나 자꾸 듣고 그렇게 함께하고 있지 않은가?
내 주위에 누가 있는가? 내 친구는 누구지? 내가 따르고 있는 지혜, 내가 따르고 있는 지식은 뭐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살피면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육체의 정욕, 아버지 죄의 길을 걷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비추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행동을 살피는 지혜로운 선택, 누구랑 가까이 하고 있는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지 하나님 잘 분별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죄가 이렇게 틈을 타서 유혹하고 들어오는 모든 것에 가감히 끊어내고 죄에 동조하지 않도록 하나님 매사에 성령의 감동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것, 여러분 성적인 호기심들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 은혜의 사랑을 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다윗을 덮고 다윗을 통해서 마침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또 마음에 새기시고